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42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살아가기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그림자로서 이 세상의 가정과 원형으로서의 이 하늘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땅의 가정은 그림자고 모형이며 하늘의 가정이 원형이며 실체입니다. 원형이 오면 모형이 모형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그 하늘의 가정을 아는 바울이 볼 때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게 겨우 뭐예요? 그냥 성욕 해결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가짜가 가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쁜 거냐 그러면 나쁘다고 안 해요. 그래서 의무를 다 해라 상호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가정은 하늘의 가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 사랑. 그래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들어 그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가족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족 사랑은 이 땅의 가정을 하늘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는 주관적 사랑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주고 싶은 것 혹은 상대가 받고 싶은 것, 그게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게 오늘 주고 싶은 것과 내일 주고 싶은 게 서로 다르고 내가 받고 싶은 건 역시도 그죠?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변하고 상대적인 건데 객관적인 사랑, 누가 봐도 이건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그 절대적 사랑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서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러나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주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부모가 누구냐? 그 사랑을 하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 된 자들아,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들이 믿게 될지 혹시 알겠니? 아내 된 자들아,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헤어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진짜 줘야 할 것부터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게임을 하든지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쾌감을 느끼죠. 뚜렷한 목표가 없이 뭔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해서 뭘 할지를 모르면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이유를 못 찾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들이 특히 이 대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 요때 있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그때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키거든요. 그 나이 때 청년들한테.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듣고 보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꼭 보면은 한 20대 곧 좀 초중반 요쯤 된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자꾸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왜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요. 그 질문들이. 근데 교회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갖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자 중에 한 사람 꽤 유명한 연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더 연기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갖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옷, 또 갖고 싶은 차, 갖고 싶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해 놓는데요. 그리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를 한대요. 연습도 하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다 가졌대요. 자기는. 그래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이 일하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보람을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쁘고 천박해 보이세요? 그런 것들이? 그게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목표라고 해가지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 솔직한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결국에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게 천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무슨 대단한 사회 정의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라는 것은 오늘 하루 수학을 몇 문제를 풀었고 영어는 얼마만큼 했고 책은 얼마만큼 읽었고 요게 이제 하루의 목표죠. 그리고 나서 중장기 목표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한 10년 이렇게 보고 내가 요 과정 요렇게 하루하루 요렇게 해서 1년 후엔 요렇게 돼야지 또 2년 후엔 요렇게 돼야지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제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이제 하루하루 해나가는. 그래서 단기 목표만 세우는 사람들은 그 단기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또 장기 목표만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거기서 작은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한 달 혹은 1년 동안 세운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길게는 10년 후에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과정들을 거쳐서 10년 후에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든지 자기 재능을 개발해야 하고 그 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여러 계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할 줄 아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과 뛰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직업군 안에서도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도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신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텔레비전 보면서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노래 잘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런 걸 봤는데 일반인들 중에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 가수 진짜 가수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 가수보다는 되게 이제 막 거장이라고 부르는 가수 이거 같이 부르는데 달라요. 예. 이 사람 참 잘한다고 이 사람은 와 와 이렇게 돼요. 정말로. 이 땅의 원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가 되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키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전자는 이 사람은 180까지만 딱 있으면 그러면 유전자가 180까지만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80까지 크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자기가 본인이 노력을 해야 180까지는 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 정도도 못 크는 거예요. 자, 그게 할 수 있는 한, 자기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시죠. 그 참 재밌는 게 몇 년 전인데요.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요 인근에 있는 그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백반집인데 음식이 깔끔하고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음식이 괜찮았다니까요. 먹을 만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먹을 만한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만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해먹기 싫어서 가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음식보다 더 나은 것 혹은 집에서 해먹기 힘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이 내가 해먹는 음식,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과 큰 차이가 없다면 먹을만 하다고 해서 거길 다시 안 간다니까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음식이 맛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은 식당 하는 사람들이 뭐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그거거든요. 집에서 못 해먹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 먹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에서 그냥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자본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삶은 계획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거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목표를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신 것의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했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했고 또 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은 항상 큰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작은 자로 만들죠. 용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허접대기로 만들고 무명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용사가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큰 자가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간들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 결혼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그대로 지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7절, 20절, 24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그냥 살아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살아라.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이 왜 할례의 이야기와 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냥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앞서 바울은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라고까지 말하면서도 그 와중에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아내가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살아라 그 이야기를 앞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살아라. 자, 그 말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이혼하여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무할례자가 굳이 할례를 받아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데 뭔가를 하겠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 신앙은 이만큼이야를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한다니까 자기가 막 참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변화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위험하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들과 나의 없음임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변화여야 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막 이끌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꾸만 어떤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짐이. 그리고 한 번 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려해야 됩니다. 가르쳤다고 치자고요. 배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자, 배려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배려했다고 내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배려했다. 아니잖아요. 한 번 배려했다고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 1년은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동안 했던 배려를 지키기 위해서 배려를 하게 돼요. 그게 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배려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배려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익한 것이지,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나눠주신 대로. 여기 보시면 그 말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무할례자로 지어 놓으신 것이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지어 놓으셨다.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할례자가 굳이 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종이 자유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배우라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자리에서, 할례자는 할례자의 자리에서,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지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나는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지 왜 병약하게 태어나게 하셨나? 나는 좀 이쁘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해주셨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피조물인 네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서는 진노의 그릇, 멸망받는 그릇,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였고 바로와 모세를 그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필요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나오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이게 성도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아는 것.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군요. 그걸 배우고 알고 그걸 찬송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편에서 배웠든지, 부잣집에서 배웠든지, 가난한 집에서 배웠든지, 대한민국에서 배웠든지, 북한에서 배웠든지, 그걸 배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개천에서 용이 나든, 한강에서 용이 나든, 동해 바다에서 용이 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천에 있든지, 한강에 있든지, 동해 바다에 있든지, 뱀 새끼가 용이 된 게 중요한 거라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 자리에서 배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배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할례자면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종이면 종들에게, 자유인이면 자유인들에게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의 그릇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가진 어떤 것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개천에서 뱀으로 살고, 한강에서 뱀으로 살고, 동해 바다에서 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뱀 새끼들이 용이 돼서 승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 바울이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갖고 서로를 비교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 하면 결국 다 이 땅의 것들이죠. 뭐 집, 차, 옷, 음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로 보면 상위 10%에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저 아프리카, 뭐 동남아, 북한, 중국, 중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중국, 뭐 러시아 이런데 그런 데서 안 태어난 건 감사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다 폐하여질 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요. 이 땅의 외형은 다 없어질 거야. 그 이 땅의 거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다 죽고 나면, 죽음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젊을 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들고 이렇게 뭐 젊을 때는 뭐 일 하다가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 그랬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어우 살아만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더 소중한 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쓰면, 아니, 뭐, 10살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딱지 있잖아요, 딱지. 네모 딱지, 좀 동그란 딱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놀았거든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막 진짜 막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막,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다 불태웠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 40대잖아요. 그 지금 막 갖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그것도 안 아팠으면 좀 안 아팠으면 이제 또 마지막에 가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아우 빨리 가야 되는데 다 거짓말,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약은 얼마 잘 챙겨 드시는데, 응?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되죠, 대놓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진짜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다 폐하여질 건데, 다 없어지고, 다 의미가, 내 앞에서 다 의미가, 언젠가는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육신의 혼마저도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고요. 영생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땅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게 제일 소중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서, 이 땅에서 죽여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는 거는 이해가 되죠. 할례라는 게 포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가 돼요? 한번 잘라내면 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가 돼?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몸에 하는 할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과 상관없는 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느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서 그냥 율법 지켜.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그 율법이라는 게 사회법이고 관습법이고 세상 법이었거든요. 그게. 그럼 그 안에서 율법 지키고 살아 그냥. 구원 얻는 건 그게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그 율법 지키고 살아. 율법 밖에서 태어났느냐, 이방인으로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냥 세상의 규칙 지키면서 살아. 무할례자로 살아. 그런 이야기예요. 괜히 막 그 율법을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저걸 지켜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무할례자가 굳이 그래 나는 자유해야지 그러면서 굳이 주어진 율법을 어길 필요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되겠다, 더 신령하고 더 특별한 자가 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쓰레기가 되겠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이런 말씀들 들으면은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죄를 알아야 된다. 괜히 집에 있는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쓰레기야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거 봐라 율법 지켜야지 뭐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율법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명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아닙니까? 그게 창조잖아요. 그게 새로 지으심이고,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없음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고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새로 지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새로 지으심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예요. 없음. 없음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바다를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것들을 채워나가시죠. 자, 뭔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변형이며 발전이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없는 상태, 뭔가 없음, 완전한 그냥 무의 상태에서 있음들을 만들어내심으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없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없는 것 이러니까 돈 없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무예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스스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없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 없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능력이 그들을 있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걸 새 창조라 하고 새로 지으심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없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는 있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음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것이 새 창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창조. 누가 봐도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없음의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였느냐? 90을 먹을 때까지 애를 못 냈다니까요.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적어도 나 스스로는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구나. 적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너는 못 가겠다? 그런 소리도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사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나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로요. 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일을 다 알잖아요. 알게 돼요. 요압도 나중에 무시해요, 다윗을.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아니 세상의 법적인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에? 사울이 잘못한 거 첫 번째, 사무엘 안 왔는데 자기가 제사 지낸 거.
이게 뭐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인 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예? 세 번째,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 사람들이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겠냐 그러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악하다 그런다니까요. 다윗은 자기 부하 마누라 건드려. 저거 죽여. 그래 죽자마자 뭐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아.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윗은 야씨 그건 지옥 가야지. 악마도 형님 하겠네. 마귀도 형님 하겠네.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단계를 밟아서 더 신령하고 레벨 1, 레벨 2 막 해가지고 1년마다 레벨씩 하나씩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확실합니다. 거기까지 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게 없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는 건 그 상태거든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할게요. 죄 안 짓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막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했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어. 이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이거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이거는 그 마음이 내 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있음으로 새로 지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없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지으셔서 새 창조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지어내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를 알게 된다고요. 자, 조금 더 쉽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대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잘 전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다니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박해하던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야, 이건 100%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젖을 먹이겠느냐 했는데 아무도 젖을 먹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죠.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게 없음이잖아요. 그래야 그 상태까지 떨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떨어져야 그런 자를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라 그러고. 예수님 주변에 왜 그렇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득실득실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더 많이 죄사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더 사랑할 거다. 그렇게 해요. 저 여자는 사함 받은 죄가 많다. 그래서 내 죄를 아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길이라니까. 그게 없음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든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전도를 많이 못한 사람이든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되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반복해서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플렉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플렉스, 요즘 이거 힙합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이 많이 가지면 이거 돈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민스님이라고 플렉스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돈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 아파트도 있고 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스포츠카 있다는 소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맨날 무소유 그러더니 돈 많아가지고 돈 자랑한다고 플렉스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 사람은 멈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성도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 다름질을 멈추면요. 그제서야 내가 없음이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원래 있음인데 하나님이 원래 있음인데 없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원래 없는데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비로소 딱 멈췄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 다름질을 멈췄을 때 비로소 나 없음이네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 무슨 대단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추켜 세우고 성경을 13권을 썼니 14권을 썼니 자꾸 추켜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 있으면 욕할 것 같아요. 야들아, 내가 그거 하라고 나 높이라고 편지 그렇게 많이 쓴 거 아니다 야들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을 알으라고. 다들 교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내가 편지를 쓴 거지.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대사도께서 편지를 그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놈들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이 80 먹은 노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마귀 새끼다 그러고 있는데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다가 간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